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아멘. 유다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으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잠깐 돌아보면 교회 안에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을 주의하라.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가인의 길로 간 사람, 또 발람의 길로 간 사람, 또 고라의 길을 가는 사람. 가인은 미움과 살인, 그 다음에 발람은 탐욕, 말만 선지자지 속에는 돈을 탐하는 물질의 노예가 된, 그래서 나귀한테 책망을 받는 사람들. 꼭 선지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마찬가지. 돈을 사랑함이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돈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금 돈을 많이 가지면 편리하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의 길에서 탈선하거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그리고 권위를 무시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고라의 후손들, 고라의 모습들, 이런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복된 성도의 길을 가야 되겠죠. 오늘은 또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또 2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22절에는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긍휼히 여기라. 23절에는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라. 불에서 끌어내라. 불 속에 있는 끌어내라. 그래서 건져내라. 구원해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제목이기도 해요. 원래 저는 그 유다서를 한 번, 두 번만 설교하려고 했는데 이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하고 있거든요. 그 세 번째 하고 끝내려고 이 마지막을 읽었잖아요. 25절까지. 그런데 또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다음 주일에 또 유다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도 또 해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5번 해가지고 유다서를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끝 안 내고는 못 넘어가겠어요. 왜?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 많고 시급한 말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육체로 더럽히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옷이라도 싫어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무슨 말이냐면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싫어하면서 또 긍휼히 여기는 거죠. 두려워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의심하는 자들에 대해서 22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라고 하면서 교회 생활, 예배 생활 하고 있는 신자들인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의심은 나쁜 거죠. 그러나 의심한다고 해서, 나쁘다고 해서 따돌리거나 멀리하거나 죄인 취급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마자, 교회 생활을 하자마자 다 확신 속에 있지는 않거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는 과정 속에 있으면 어느 정도
의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도마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제자지만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지만은 의심을 했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할 때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하면 부활, 그랬구나. 믿어야 되는데 나는 못 믿겠어. 이러는 거예요. 나는 봐야 되겠어. 나는 만져봐야 되겠어. 내가 확인해야 되겠어. 의심이잖아요. 예. 그런데 따돌렸나요? 죄인 취급했나요? 막 책망을 했나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고 그에게 다시 오셔서 의심에서 확신으로 차근차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한번 보시면은요, 성경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나 창조에 대해서나 당연히 처음에는 못 믿는 게 맞는 거죠. 처음부터 막 확 믿고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나 창조나 이런 거는요,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배우는 동안에 확신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동정녀 탄생. 교회 들어오자마자 믿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오늘 나한테 그게 어떤 역할이 있는지, 그 대속이라는 그런 것도 아무래도 처음 교회 오자마자 믿습니다 막 이렇게 되기는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리고 부활, 죽은 사람은 다 무덤 속에 들어가고 끝난 줄 알고 살다가 교회 오자마자 부활을 당장 못 믿는 거죠. 그리고 성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까지 믿는다는 게, 이거는요, 자연인간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설교를 듣고 하는 중에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면은요, 도마가 어떤 제자들보다 더 확신 속에서 더 바른 고백을 하고 더 큰 사역을 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으면요, 아직도 미약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그 믿음이 강해지도록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인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따돌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불 가운데 빠진 자. 불 가운데 빠진 자가 있어요. 우리 23절 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 가까이 있어요. 그죠? 불은 사람에게 엄청 유용하잖아요. 불은 열을 내고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불은 음식물을 익혀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불은요, 사람에게 유용한 그런 불이 아니고, 불에서 끌어내라는 것은요, 심판과 지옥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제가 세 군데 찾아왔는데요, 창세기 19장 24절, 이 소돔 고모라에 내리던 그 불비를, 유황불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고 갑니다. 시작.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여러분, 소돔 고모라는 이 유황과 불비를 맞기 전까지는요, 그들이 몰랐어요. 감히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 화려한 세상이, 번쩍번쩍하는 이런 세상이 유황이 하늘에서 내린다, 불을 비같이 내린다, 상상도 못했지만 그건 현실이잖아요. 실제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 소돔 고모라가 파묻힌 그 사해바다는요, 유황 냄새가 그냥 창문을 다 닫아야 될 정도로, 여름철에 그곳을 지나가려면 유황 냄새가 아주 그냥, 유황 불비를 맞은 수천 년 전의 역사가 지금도 생생하게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24절,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그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 모습,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읽고 갑니다. 시작.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네. 자, 이 부자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천국과 지옥도 모르는 채 살다가 그냥 자색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고 돈이 많으니까 매 잔치하고 하나님도 관심도 없고 아브라함도 관심이 없고 지 잘 먹고 지 잘 입고 지 잘 사는 게 전부였다가 먹고 뼈다귀 남으면 던져주면 개들도 먹고 나사로도 먹고 그렇게 했는데 죽어서 지옥 가보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저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그 옆에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를 본 다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진짜 그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아했어요. 늦어요. 그리고는 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이 내려오라는 소리는 못하고 저 만만한 나사로 불러가지고 나에게 좀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손가락 끝에 여러분 물 찍으면 물 한 컵 주세요. 물 한 그릇 주세요. 물 한 바가지 주세요. 그런 말조차 못하는 거예요. 손가락 끝에 물 찍어가지고 달라. 그러면 그게 몇 방울 달려요. 손가락으로 물 찍어가지고 몇 방울이 내려오겠어요. 그 몇 방울이라도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써. 내가 지금 목이 탑니다. 내가 지금 그 물 한 몇 방울이라도 좀 먹으면 내가 좀 수월하겠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런데 이 불꽃이 잠시 있다가 꺼지는 불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운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불과 유황못에 지옥에 던져지니 세세토록 밤에도 낮에도 괴로움을 받는 이 지옥의 모습을 우리에게 불로 유황불못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판의 불.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불에서 끌어내라. 불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 불 가운데 있는 사람,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 지옥이 문 앞에 있는 사람, 아직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 얼마나 다급한지 끌어내라. 생명줄 던져 끌어내라. 오늘 우리가 258장 찬송 불렀잖아요. 예? 생명줄을 던져가지고 로프를 던져가지고 뭐라도 던져가지고 떠내려가는 사람을 생명줄을 가지고 끌어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불이다 말이에요. 이게 물보다 더 무섭잖아요. 불에서 끌어내라. 그리고 구원하라. 이건 뭘 말합니까? 그만큼 절박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어느 사진 한 장을 발견했는데요. 저 구조대원들의 모습 보세요. 뒤에는 막 불이 활활 타고 한 사람은 물을 뿌려가면 불 끄고 있고 저 물 뿌려가지고 꺼질 불이 아니잖아요. 저 불이 얼마나 세게 탑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요. 그 불 가운데서 한 생명을 지금 건져내가지고 구조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적어도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자세가 저 정도로 절박해야 된다는 거죠. 긴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느슨하게 믿으면 믿고 말만 말고 그렇게 무심하면 안 되겠죠. 저 사랑하는 내 가족이 불 속에서 불타고 있다 생각하면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발을 굴려야 되지 않겠어요? 뛰어가든지 다른 사람을 구조대원들을 보내서라도 어떻게 좀 데리고 나와야 될 게 아니에요. 내가 설령 다 죽으면 안 되겠지만 다 죽으려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발을 구르면서 건져내려고 힘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옛날에 요즘 잘 안 불러요. 근데 최수동 씨가 부른 복음성가가 생각났어요.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그래서 틀어놓고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이 가사를 한번 보면요,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불에서 건짐 받은 사람이고 또 불로 불탈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건져내어야 될 구조대원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대요. 이게 전도예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에게 생명줄을 던지든지, 불타고 있는 사람의 그 불 가운데로 들어가서라도 건져내야만 될 그런 사명감, 절박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설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껴놓고 다른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으로 잡고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이 저도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확신 속에서 주님 만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면서 방황하는, 지옥의 불구덩이가 얼마나 무서운 줄도 모른 채 더러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곳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구원의 확신과 주님 만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그렇게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자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부자가 누구를 생각하는가 하면은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거절당하죠. 왜? 사랑이 없어서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이곳과 저곳을 건너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누가 생각이 나냐면 자기 형제들, 자기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그저 좋은 옷 입고 좋은 잔치하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호의호화로 연락하면서 아직도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더러운 것도 모르고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형제 다섯을 생각해서 그 형제 다섯도 나처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 여기 이 불꽃 가운데 또 형제들이 들어오면 그건 진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이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이 세상으로 좀 보내주면 안 됩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죽은 지 다 형제들이 알고 있는데 나사로가 나타나고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나 신부름 왔다고 당신 예수 믿으라고 이러면은 그 형제들이 정신을 번쩍 아이고 진짜구나 하면서 돌아올 게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거절당해. 31절 한번 볼까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별짓 다 해도요, 연락에, 세상 연락에 빠진 자들, 천국과 지옥도 모르는 자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유황불비가 내려도 안 들어요. 단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라. 뭡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이죠. 오늘 이 설교를 듣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나사로가 살아나서 뭘 해도 여전히 안 듣는 건 마찬가지다. 그렇죠? 여러분, 모로코 선교사님이 그 모로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통하지도 않고 설교를 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고 하니까 이분이 책을 만들었어요. 책을 만들었는데
글 없는 책, 4가지 색으로 만들어진 글 없는 책 4페이지로 만들어졌어요. 첫째 페이지 까만색, 우리가 이 모양이다. 두 번째 빨간색, 예수님이 피 흘렸다. 세 번째 하얀색, 예수 믿으면 이렇게 깨끗하게 된다. 네 번째 황금색, 황금길이 있는 천국에 가게 된다. 이렇게 4가지 색으로 글 없는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르쳐 주면서 아주 간단하게 그림책으로, 글 없는 책 그림책으로 설교를 했더니 어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떻게 예수 믿었네,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음을 주어서 가르쳐 주어서 너무 쉽게 이해를 하게 되었고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그 선교사님이 글 없는 책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가운데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런 절박함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내 사랑했던 사람들이 불 속으로 들어가면서도 불이 뭔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지옥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영혼 구령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육체로 더럽히고 있는 사람들. 육체로 더럽히고 있는 사람들. 육체로 더럽힌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죄 속에서 뒹굴고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사는 사람들. 자, 이런 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데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 죄로 말미암아 뒹구는 그 죄를 싫어해라.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심판이니 두려워해라. 멸망이니 두려워해라. 싫어하고 두려워하지만 죄는 밉지만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따돌리는 데는 선수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따돌려버려.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멀리 해버려.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왕따 시켜버려.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22절에 의심하는 자도 긍휼히 여기라. 더러움 속에 뒹구는 자들도 싫어하고 그들의 죄의 결과를 보면서 두려워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요즘이야 뭐 코로나 겁도 안 내고 뭐 걸렸습니다 하면 뭐 그냥 그러냐 하고 그냥 며칠 있으면 또 낫겠지 쉽게 생각을 하고 가벼이 생각하는데, 초창기에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잖아요. 너무너무 코로나를 무서워했잖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 감염이 되면은 병실도 뭐 혼자 있는 병실에다 넣어버리고 그 간호원들이나 뭐 의사들이나 방호복을 완전히 입고 그냥 뭐 완전 무장해가지고 완전 살균된 처리의 상태에서 막 그 환자들을 만나고 먹을 것을 주다가 죽으면요, 그야말로 가족들에게 알리게만 했지 시신을 가족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끄적대기 해가지고 그냥 불태워버리잖아요. 초창기에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전염병에 감염되거나 성경에 있는 문둥병에 감염이 되거나 이러면요, 그 환자들을 대하는 의사들이나 이 구약 성경에는 이 제사장들이 전염병, 문둥병자들을 대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들은 뭐 완전 뭐 옷이나 이부자리나 모든 걸 다 문둥병자들의 것을 막 불태워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싫어하고 죄 속에서 뒹굴고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나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쾌유를 바라면서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으면요, 따돌리기보다 불쌍히 여기고, 또 천국과 지옥도 모르면서 들어가는, 막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들어가면서 그들이 가스실로 들어간다는 것을 안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속였는가 하면은 세척해야 된다고, 몸 씻으러 간다는 거예요. 목욕시켜준다고, 샤워해야 된다고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표정에는 이상하죠. 그러면서도 막 그 안에 들어가서 뭐가 휙 나오는데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스가 나와가지고 다 죽는 것처럼 그 안으로 막 그냥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옥의 불꽃이 얼마나 뜨거운지,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아는 우리들은, 건짐을 받은 우리들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내어 건진, 구원해내는 이런 구조대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진받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구조대원으로서 부름을 받은 이 사명감으로 또 건져내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